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 새벽 이 땅에 친히 왕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된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늘 소망이 자라게 하옵소서. 고단한 삶 속에 쉼과 평안을 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지나온 모든 시간을 돌아봅니다. 연약한 모습을 긍휼하신 은혜로 씻어주셔서 밝아온 새해에는 보다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항상 선한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항상 의로운 삶을 따라가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상급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되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일에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이를 때 푸른 감람나무같이 여겨짐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모든 시간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셔서 속히 성전에 올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신령한 말씀으로 옷 입혀 주셔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과 은혜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기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섬기며 봉사하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의 섬김이 마중물이 되게 하셔서 자원하고 지원하는 사람과 물질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교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농촌과 개척교회에도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대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탄절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서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불빛이 커지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넘어 자유와 평화를 보게 하옵소서. 혼돈 가운데 놓인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질서를 갖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이 일에 크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2편 1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여인들 중에서 가장 마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이렇게 살펴볼 때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라가 처음 출산했을 때 성경은 90세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 결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70년에 가까운 시간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기대하다가 변화가 없으니 마음의 고생은 더욱더 가중되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생 중에 고생이 가중되는 것 같았지만 최후에 사라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했는지 창세기 2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고단하고 힘들고 어떤 삶이 이렇게 힘들까라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웃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시간 마음의 고생을 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의인은 악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의인은 계속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공의를 언급해 보기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의인은 손을 놓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방법이 없으니 절망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아마 의인의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단념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행위가 결국 진리였다라고 단정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 속에 놓인 의인이 끝인 것 같고 아닌 것 같았지만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의인은 현재 악인을 단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의인이 악인을 단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역전되어서 악인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서 그동안 당한 모든 서름과 고통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악인에게 받았던 공격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악인에게 포악한 자라고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고 악인을 나무랄 수 있는 악인을 단정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마음 고생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악인을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응답도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달리기 경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경주에 그렇게 비유합니다. 지속적으로 페이스를 잃지 않고 달려야만 최후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중간에 절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지만 최후에 얻게 되는 승리를 소망한다면 이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만, 내가 열심히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페이스를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이 소망으로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는 기쁨을 얻는 그런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침묵을 깨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의인은 악인을 단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억울하고 쌓였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 이상 악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고통당했던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약속해 주실까요? 오늘 읽었던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집에 거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집에 거할 때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람나무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나무에 해당됩니다.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에 활용되기 때문에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나무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감람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나였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응답도 없고 계속해서 어렵게 살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기억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 집에 거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좌우에 사람들을 세우게 된다면 그 세워지는 그 순서에 좌우에 세워지는 그런 자리에 내가 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정해 주시는 것이 남들보다 더 큰 자리에 배석되게 되는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감람나무가 인정받는 감람나무가 더 중요한 것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여겨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푸르다는 말을 언제 사용하시나요? 나무가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이 없을 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때 푸르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행한 수고에 대해서 한 번만 인정해 주시고 한 번만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나요? 한 번만 잘했다고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감람나무와 같이 여러 곳에 유용한 곳에 하나님께 골고루 쓰임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였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수고를 인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는 영광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고 인정해 주심으로 그동안 쌓았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에 위로하고 상급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쳐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수고한 모든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감당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웃으시고 무엇보다 감람나무와 같이 인정받으심으로 하늘나라 상급과 이 땅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끝까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더욱더 큰 하루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